저희는 지난 시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19절 말씀에서 보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나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물관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소중한 재물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관점,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염려에 사로잡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권면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워낙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솔직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잠시 TV만 틀어놔도 온갖 형태의 염려와 근심들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 관련 보도에 어쩜 이렇게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냐,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부터 물가와 기름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지구가 망가지고 있어서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우리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작은 생각조차 머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염려에 빠지게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로 평생을 근심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에게 의지할 아버지가 생겼으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정과 습관에 따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것에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에너지와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이 자원을 어떠한 일을 염려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 정작 어디를 향해 쓸 에너지가 없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여력이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낙심하거나 소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로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내부의 적,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에게 늘 염려가 되어지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줄 집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목숨보다 그리고 우리의 몸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1차원적인 문제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중한 생명과 몸을 주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가 염려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몸보다는 의식주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풍성한 음식과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더 비싼 옷과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멋진 집을 소유하려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수단이고 우리의 몸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에 대한 고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남들보다 얼마나 더 육신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또 6일간의 삶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미물들까지도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서는 공중의 새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자주 보십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하늘 볼 시간도 없는데 무슨 새를 봅니까? 지난 주일 유소년부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우리 김성우 부장 선생님과 양정미 선생님과 이제 여러 집을 방문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우리 마포에 있는 찬민이와 혜민이를 만나러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망원 한강공원에 들렸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철새인지 이제 아주 한 20마리가 때로 이렇게 V자를 만들어서 이제 쫙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으로 찍길래 저도 사진으로 남겼었는데 뭐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매일 보고 감탄하는 대상이 아닌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주목을 받을까 말까 한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더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얘네들도
한 번씩 산에 가다가 예쁘다고 이제 쳐다보지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시 없는 지혜를 가지고 화려한 성전과 왕궁을 만들고 또 수많은 아내들과 군사들 그리고 경제력을 소유했던 엄청난 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을 꿈꿉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어 준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재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해서라도 비싼 옷들을 사 입힙니다. 내 아들, 내 딸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좋은 옷을 사 입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옷 하나만으로, 살고 있는 집 하나만으로 사람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고 차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중에 있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주목이라도 끌지 들풀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주목하여 보지 않는 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들의 백합화나 하루 존재하는 들풀마저도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 땅에 하루 있다가 사라질 들풀과 같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나의 생명과 몸을 버려 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었거늘 어찌하여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매여 조금 더 못 가진 걸 가지고 마음이 빼앗긴 채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를 모른다고 쉽게 치부해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키, 사람의 키입니다. 이 키는 수명 혹은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염려를 많이 해서 174였던 너의 키가 0.1mm라도 더 커졌느냐? 아니면 염려함으로 너의 생명이 늘어나서 며칠이라도 더 살게 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키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도 한 180 정도나 185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영향까지 포함해서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키를 그리고 은사를
그리고 여러 분깃을 우리에게 각자 맞게 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나쁘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분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현재의 이 분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의 믿음이 적다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고 적음이라는 기준을 주의 성수를 하고 빠짐없이 공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종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은지를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지 내 삶의 전 영역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어떠한 근심을 하고 있고 어떠한 염려를 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과 반복 그리고 습관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그 순간만 열심히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을 쏟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가 불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먼저 구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 역시 더하여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핵심적인 가치관은 물질과 성공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거나 재물을 축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의 전부와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내일 해야 할 염려를 오늘 미리 땡겨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들이 정작 내일이 되면 쓸데없는 염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굳이 염려하고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 일에 이것을 소모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는 내일에 대한 대부분의 염려는 그저 염려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건 일어나지 않았건 모두 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 보물, 너희 시선과 관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이냐.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왜 이거밖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냐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오늘 있을 우리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덧입혀주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